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그 말씀과 진리와 그 계명과 윤리대로 잘 살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럴까?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심성도 좋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성도의 의무나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이 풀릴 듯 안 풀릴 듯 하고 계속 고난이 연속이 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외모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봉사적으로나 성교적으로 너무너무 복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병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어린 자녀들 두고 이게 뭘로 여러분이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참 금방 답을 얻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플러스를 이루시고 비밀을 이룬다고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이제 삼을 때에 이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저항주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이랬는데 결국은 감당이 안 돼서 영국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마하트마 간디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동안 떠들었던 예수님, 또 당신들이 만드는 예수님은 데리고 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만 두고 가시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다. 다들 자기가 보수고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뭐 또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영성들,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면서 오는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영성들, 또 자기만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오직 성경적인 나타난 예수님만을 따라하고 숨기고 나타내야 되거든. 우리가 어떤 주관이나 어떤 성향의 영적 기질과 성향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면서 유명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씨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힌두교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데 기독교가 과연 뿌리를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 당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뿌리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교육받은 대로 순종을 하시고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을 추진력 있게 나가시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다 좋은 말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핍박이 강하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이 영혼에 심어지고 또 어느 나라든 그 기독교가 심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서대반님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서대반님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지요. 지혜가 충만하지요. 믿음이 충만해요.
또 설교도 잘하시는 이런 분인데 6장에서 집사님의 임명을 받아. 그리고 7장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사 중에 수집사님 아니에요? 대단한 그 훌륭한 사람을 적어도 몇 년이나 10년이나 더 살게 하고 적어도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사도행전 뭐 27장에 가더라도 그동안 좀 써먹고 사용하고 순교를 시키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6장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7장에서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참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시느냐. 이런 좀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이 사고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순교자에게는 개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순교자 개인에게는 먼저 지상에서 사명이 끝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직위를 받았든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크게 맺었든지 상관함이 없고 그분이 어느 장소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분은 지상에서의 사명이 뭐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안에는 뭐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뭐 1년 있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30년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지상 사역이 아름답게 그 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된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순교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닮은 절정기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순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을 뭐 모델을 삼는다든지 여러분을 또 전도한 사람 뭐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속에서 특별한 어떤 모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닮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다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거든. 완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주의 형상을 담는 영성이 되도록 참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그 결혼해서 따님이나 아들 낳아보면은 어때요? 그 생긴 모습이나 행동하는 게 너무 한쪽에 아빠를 닮든지 뭐예요? 얼마를 닮잖아요. 그러나 걔들 태어나자마자 멀리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요. 어느 정도 닮은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를 100% 받고 태어난 자녀들도 뭐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오래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더 아빠를 닮고 더 얼마를 성격을 닮은 사람으로 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있어서 주의 형상으로 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주의 형상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쓸 때에 결국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형상을 완전히 100% 거의 닮은 모습을 연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뭐예요? 순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잘 또 반추하고 또 이렇게 자를 바는 잘라버리고 버릴 바는 버리고 해서 주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성장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그 누구라도 순교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은 가장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령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 가장 예수님 십자가상에 닮으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그 성도의 산 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영적 유산으로 남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목도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글쎄 교육이란 말을 쓰면 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일생 동안 변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의 통로로,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통로로 설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통로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참 여러분이 존경하는 종들, 말씀의 종들, 뭐 정말로 아카데믹한 지적인 신학 교수님들 이런 거 많고 정말로 모든 면에 갖춰서 정말로 빛대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그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서대반님처럼 그 천사 같은 모습을 연출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겨가는 그 모습의 연출은 사실 자기가 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주님 품에 달려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거룩하게 된 순교적 연출이란 말을 쓰기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연출력은 거기에 자리에서 목도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 영성의 뭐 고도의 영성이라 그럴까, 고봉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엄청난 것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그 심령 육비에, 영의 육비에 깊이 새기고 떠나는 엄청난 그 사명적인 일을 할 수고 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흥회 가가지고 막 안전뱅이가 있다고 막 힘들고 불쌍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님이 감동돼가지고 강사님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치료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러면 그 놀라움, 그 경외함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뭐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 영의 자리에 잠고 뭐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 기적의 뭐 젖줄이라 할까, 젖이라 할까,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서 상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복 만복 의복을 받았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바로 가까운 데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걸 지켜봤다고 이랬을 때도, 야,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하게 놀라게 하는 말씀을 이루는 그 현장, 그 사람을 나는 목도해서 이러면서 자기가 비록 그럴 때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더 용기가 있고 이게 더 비전의 샘을 이렇게 쏟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멋있는 영화 장면 하나라도, 멋있는 어떤 예술적인 작품적인 어떤 그런 성화의 어떤 감동된 것도 우리가 늘 은혜로 꺼내서 이 회상에서 먹을 수 있는데, 순교의 잔을 마시는 현장에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의 영을 치고 감동돼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자기가 연출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셨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주님의 품에 달려가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수천 권의 책을 통해서 줄 수 없는 감동들은 뭐예요? 그 사람 많은들에게 안기고 가는 엄청난 업적을 이를 감당하고 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순교자는 뭐냐? 중생을 넘어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 영화의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뭐예요? 아름답고 보배롭고 신령하게 연출하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죽는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찌들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불안에 떨고 막 이래서 죽는 것보다 그 죽음에 경험하시는 그곳 속에서도 쉽게 말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수많은 그 공포의 그 공격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가는 그 모습은 그건 뭐냐면은 뭐예요? 거룩한 단계를 넘어서 영화, 죽음,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가야 되면은 완전히 영화가 되는 거거든. 완전히 영화가 돼요. 할렐루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주님 품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뭐예요? 그 모습의 영화의 단계의 모습이라 그럴까? 영화의 단계의 직전의 모습이라 그럴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클라이맥스의 모습이랄까?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면서 자기도 뭐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으로 안겨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순교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순교자가 순교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목도에 하던 그 전도자나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이 복음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감사와 위로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 몸부림을 치면요. 어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오는 고난이 많다고요. 고난이. 뭐 놀러도 갈 수도 없고 돈도 절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왕따도 당하고 복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역자들은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뭐예요? 순교하는 자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은 그렇죠. 서대반님 같은 사람은 저렇게 장렬하게 돌을 맞아서 순교하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야 쉽게 말해서 아주 사소하고 물질적 작은 고난, 몸에 좀 아픈 상처는 아무꾸리도 아니죠. 이러면서 오히려 그 비교하면서도 자기가 감사하며 이 정도 생명을 누리고 이 정도 호흡하고 이 정도 산자가 되고 이 정도 그래도 열매 맺은 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라 그럴까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이 우리 순교자들을 여러분 회상을 하게 되면은 전도자들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립 집사님께서 그냥 집사의 님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늠름하고 그렇게 죽음을 사망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조금도 떨림이 없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봤던 바울님이라든지 또 다른 전도자들이 있었다면은 자기들도 현장에 나가면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잖아요. 또 이 불신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순교 정도 자리는 아니지만 뭐예요? 매도 맞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는 그와 또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는 돌 맞아 순교하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서 가는 그런 분도 있는데 아유 이 정도 고난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겨 싸움 당하지 말고 나도 그 환경을 이기고 물리치고 용감하게 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속에서 우리 속에서 뭐 그런 어떤 거룩한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출력일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나야 사도가 돼가지고 또 그 젊은 가운데서 주님의 품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뭘 두려워하리요 이러면서 뭐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좀 맞설 수 있는 늠름하게 좀 맞설 수 있는 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제가 놀라워요. 사자들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아도 물론 그 포하는 소리나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거 뿔이 큰 어떤 물소 같은 게 속아 있어요. 그러면 새끼를 해치려 그러면요 이 용기를 안 내서 그렇지 이 큰 물소 같은 뿔 가지고요 웬만한 사자들 다 몇 마리씩 딱 뿔로 막 집어 던지고요 나중에 사자들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약해져서 그렇지. 여러분도 올 수 그 속에 이 물소 같은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영적인 겸손을 제공해주고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40일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뭐 탄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막 성경을 막 능통하게 막 성경 말씀을 나누고 막 박사가 돼가지고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가 또 목회하고 부흥회하는데도 목회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헌신이 막 쏟아져서 막 예배당이 확장되고 막 10,000명, 10만 명씩 모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도 대단한 걸 이뤘어도 그 순교자가 평신도든지 한갓 초신자 자매님이든지 그 사람이 집사님이든지 간에 모든 영성인들은 뭐예요? 순교자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순교자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순교자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가 주는 메시지는 순교자가 나타내는 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름진 메시지는요 사실은 대단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만한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큰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의 완성도라 말을 쓰면 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돌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데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데 수많은이 모여서 고함을 지고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함이 없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는 그 위대한 그 신령한 모습 앞에 우리들은 뭐예요? 다 누구든 순교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큰 집이라고 보면은 로마 캐토릭을 작은 집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들이 좀 기분을 나쁘게 할지 몰라도 그 큰 집에서는 작은 집에서는요 그 순교한 사람들 또 피 흘린 이런 사람들에게 각종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거를 성지화하고요 그 옆에다가 성당을 짓고요
또 심지어 그들을 그 사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밖에도 그렇고 성당 안에도 막 걸어놓고 추모를 너무 굉장히 막 부각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의 종교라도 그러니 물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지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신령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뭐 영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럴 때에는 뭐냐면 정말로 복음으로 순교한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부흥회 가면 그쪽으로 여소에 손양은 목사님 발차지 따라서 그런데 박물관에 가서 그들을 우상으로 세우면 안 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거기에서 또 받는 뭐예요? 도전. 이런 은혜 받는 길을 여러분이 좀 자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으로 받는 은혜도 필요하고 성경 큐티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필요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좀 가끔 정말로 참혹할 정도로 순교의 피를 쏟은 그 성지와 같은 그곳에 가서 나의 영성을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좀 그들 앞에 좀 무릎 꿇는 모습 되면서 겸손을 찾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순교자들은 무엇을 주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걸 알아야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서대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간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대반님이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를 갈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던지려고 그럴 때 막 배도하고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초라하게 죽였으면은 자기들이 승리감이 느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에다가 수천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추목하고 돌을 맞아가는데도 전혀 상황하지 않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일생에 처음으로 봤다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은 죽여놨지만은 자기들은 뭐예요? 패배가 되고 실패적인 모습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악이 받치고 독이 올랐나 봐. 그래가지고 점점 기독교인을 박해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일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됐다라고 예루살렘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산불이 있어야 살겠다고 도망을 가잖아. 여기저기 딴 데로 가잖아. 피해 가잖아. 홍수가 나에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이 불똥이 떨어지고 박해에 이런 그 큰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제자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참 비겁하네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오면 순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럼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순교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순교자는 주님이 정했겠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피난을 가고 피해가는 것이 물론 겁이 있어서 또 갈 수가 있다고 보지요. 도피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도 겁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
담대함, 겁없음, 이것만 하나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줬어요? 두려움, 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동물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물들 같은 새끼 싸우다가 안 되면 아예 꼬리를 내리고 항복하자. 그러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마음을 있을 때 누구든 일반적인 공격을 하든지 피하든지 막든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겁이라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방어책이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의 불, 순교의 불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서대반에 일어나는 박해가 흩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보로를 지나서 암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요, 딴 데 가서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베니게나 모르게 이렇게 가고 안디옥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은 성령님 감동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박해의 불, 순교의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 거기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도를, 주 예수님의 도를 전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도록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역사가 있고 길잡이가 됐고 발걸음이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유, 그러면 스데반님의 순교가 없었다면은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이 당시는 바울님처럼 기도하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이렇게 계획하려고 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갔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보니까 구부로 이런 쪽으로 가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고 거기에 이 헬라인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이야. 자, 이 스데반님의 순교가 일어나져서 박해가 더 강해져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인도됐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결국은 이런 환경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걸어갔던 그 길, 또 누구를 이렇게 만났던 그 길, 또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런 과정을 가장 우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 무슨 의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걸 보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랫동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여고 시절 보냈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또 아픔 상처가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 품을 떠났다가 어떻게 상상하지 않는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하지 발도 밟아보지도 않고 이름도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주의 종도 만나고 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이런 거룩한 이동을 박해, 환난, 어떤 순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발걸음 인도하도록 하나의 거룩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구원하고자 하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찾도록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여 미여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은 정말로 천국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하나의 그 영상이요, 영적 영상이요, 하나의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대반 내용님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풍채가 큰지, 또 키가 얼마나 큰지, 외모가 얼마나 잘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만인이 막 큰 돌, 적은 돌을 막 던져서 온몸이 찢어지고 막 피가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전혀 피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하늘을 주목하면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게다가 바라보니까 얼굴이 뭐예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히 비치는 그런 그 순교의 광경. 이것은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가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광경보다 못지않게 그 순교의 그 광경을 정말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봤을 것이고 비크리스찬들도 봤을 거고 평신도도 봤을 거고 사도들도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건 뭐 영적 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정말 숭고한 모습이라 그럴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모습이라 그럴까, 그런 모습으로 하늘 보좌로 달려가는 그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가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천국을 가고 있네? 천국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뭐예요? 아, 저분은 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다고 하는 하나의 알림이 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복음을 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아멘 할 때까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주를 믿고 수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주의 손은 창조의 손인 줄 믿습니다. 전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심령을 깨트린 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을 재창조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부흥되는 역사,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고 주께 굴복하는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손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 사업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 선교지와 함께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 교회와 함께해서 수많은 수다한 사람들을 열매 맺는 놀라운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 싶은데, 저도 군대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뭐 정기 고문도 받아보고 또 수많은 고난을 받아보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총 한 방 맞아 순교하는 거 할 수 있지만은 고문이 계속 지속되면은 순교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걸 저도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 영성을 점검해야 될 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7장의 순교의 그 아름다운 그 영상과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한국의 그 일제시대의 6.25 때에 순교한 그런데 현장을 좀 가서 그들을 좀 발자취를 보면서 나를 좀 도전하고 나를 좀 다시 뒤돌아보면서 순교적인 영성과 야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교는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쓰면 또 뭐라 그럴지 몰라도 그만큼 그 어떤 것을 보다도 수만 권의 어떤 뭐 책보다도 교양 서적보다도 영적인 책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순교하는 자체를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제2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좀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쓴 재림 이후의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구주를 영접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져서 글쎄 뭐 9개월인지 7개월인지 모르는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원수들이 이제 큰 스타디움 같은데 이 여인을 놓고 아주 오래 굶주린 항소가 달려와요. 그래서 자기를 떠받게 하게 해서 막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달라고. 저 위에 항소가 막 달려와. 그래서 이 자매님을 들여받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프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저 항소가 다시 달려오는데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흐트러진 머리 있잖아요. 이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는데 지금 왕을 배하라는데 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분을 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가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다시 이렇게 매무시 만지면서 소가 달려오는데도 조금도 피함이 없이 맞고 순교의 장렬에 피를 흘리는 그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려도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죽자. 조기철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집 영광집에 내가 서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죽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고백처럼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는 순교의 그 자리는 안 갈지라도 이런 이 서대반님의 순교의 그 말씀들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때로는 한국이 나온 순교의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책을 보든지 그런 현장에 가서 정말로 다시 한번 야성을 찾고 다시 한번 이 우리 영성을 정말로 이 서대반님 같은 멸류관 같은 영성을 가지고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